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으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과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 하나 되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장 좋은 주행 길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부르신 그곳에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크신 계획하심 속에서 저를 크게 사용하여 주세요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며 기억하며 또한 이 예배로 감사드리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와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이들 외에도 또한 여러 귀성길로 또한 각 지역으로 흩어진 우리 고등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할 때까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같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목사님이 설교에 들어가면서 예화예요. A와 B 두 사람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A와 B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좀 마음에 드는지 한번 손들어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A 씨입니다. 똑똑하고 근면하며 충동적이고 비판적이고 고집이 세며 질투가 강하다. B 씨입니다. 질투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며 비판적이고 충동적이고 근면하며 똑똑하다. A와 B 중에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드시나요? A가 낫다. B가 낫다. 누가 더 나은가요?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미국의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가 이 초두 효과라고 하는 이 첫인상 효과라고 하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했던 목록입니다. 사실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바뀌기만 했지 사실상 성격이 어때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0.3초 0.3초라는 짧은 순간에도 이 사람이 호감이냐 비호감이냐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단 3초면은 그 사람의 첫인상을 딱 결정낸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더 많은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합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종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였지만 눈에 보이는 이 첫인상 효과, 초두 효과를 넘어서기란 참 쉽지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아멘. 지금 사무엘은 우리 앞선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사실에 슬퍼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나라가 왕이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닌가라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었죠. 사무엘 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감정과 슬픔 속에 잠기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의 현실과 감정으로 판단되는 것에 더 집중하여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그만 슬퍼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그리고 내 명령에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화려한 출신이었고 또 남들보다 머리 한 개 더 큰 우리 목사님보다 박세훈 선생님이 머리 위에 하나가 더 있듯이 이렇게 큰 외모였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따라서 가야 할 곳은 베들레헴, 아주 보잘것없고 한차는 촌동네였습니다. 그 지역으로 가려니 사무엘이 너무나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이었죠. 그렇게 화려했던 왕은 내려놓아야 된 채 저 보잘것없는 동네로 가자니 더욱이 사무엘이 이렇게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순회 집회를 말씀을 전해던 것도 라마, 베델, 미스바와 같이 아주 중요 지역을 다녔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거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아주 하찮은 곳이었죠. 그러니 이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마저도 사무엘의 성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왜 절로 가라고 하시는 거지? 더욱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베들레헴의 다음 차기 왕을 뽑으러 내가 간다고 하면 이것은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영모죄로 끌려서 자신이 곧 사울에게 죽을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자신의 감정과 이 난감하고 난처한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보다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던 것이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계획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무엘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보잘것없고 촌동네였던 베들레헴이었고 또한 자신이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간다 한들 영모죄로 끌려갈 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이어질 놀라운 구원 계획의 초석을 마련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무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처럼 자신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슬픈 감정과 자신이 처한 현실과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획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믿음. 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자,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맞이하러 온 그 성읍 장로들의 반응이 조금 뭔가 애매합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의 모든 상황을 실질적으로 다스린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니 사무엘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 남양에 여러분들 집회 오시면 여러분들 어떠할 거예요? 그냥 추리닝 바람대로 오셨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막 쓸고 닦고 막 밥도 차리고 갈비탕도 만들고 할 거잖아요. 예, 그것처럼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에 왔으면은 마치 대통령이 우리한테 온 것처럼 영광스럽고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만 한 가지가 뭐냐면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기 전에 누구입니까? 왕이 아니라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러니 성읍 장로들, 이 백성들에게는 뭔가 조금 불편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혹시나 괜히 여기 남양 땅 와가지고 그거 있죠. 군대 가보면은 괜히 사단장이 오면 좋긴 한데 여기는 왜 이렇게 더럽나? 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찝찝한 거죠. 불편한 거죠. 그것처럼 사무엘이 괜히 여기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까 싶어서 성읍 장로들은 뭔가 찝찝하고 불안한 것이었어요. 더욱이 지금 이 나라의 국가 정세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세운 이 사울 왕이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졌는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버림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어디에 왔어요? 베들레헴에 왔으니 이거 국가 정세적으로 이거 환영하기도 그렇고 그렇다니 또 밀어내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 상황이었죠. 그러니 이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즉 여기서 이 평강 뭐냐? 샬롬이에요. 샬롬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읍 장로들 또한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보다도 그들이 바라보았던 건 무엇이죠? 자신들의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이 불안한 상황과 국가 정세에 더 눈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셨습니까? 온 나라가 지금 국가 정세가 불안하고 왕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백성들은 평강은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샬롬은 어디 있느냐라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평강을 위하여 왔노라라고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때 당시의 평강, 샬롬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평강은 마치 영화의 복선이라고 있죠. 첫 번째 영화 초기에 났던 이스터 에그가 뒤에 가서 무언가 하나 탁 터뜨려지는 것처럼 이 평강이 복선처럼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신약에 들어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 제자들이 우리도 잡혀가면 어떠지? 우리도 저렇게 십자가에 처형되면 어떡하지? 불안해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첫 번째로 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샬롬이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이 구약 때에서부터 준비하시고 일하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진로 걱정, 학업, 불확실한 미래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 걱정이 내 안에 사무쳐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진정한 샬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진정한 평강, 진정한 평화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에 왔고 이새의 집에 다다라 이새를 불러와서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새의 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만난 자가 누구냐면은 첫째 아들 바로 엘리압이었어요. 엘리압은 그 누가 보기에도 와 진짜 잘생겼다, 진짜 힘 좋고 진짜 똑똑하게 생겼다라고 말할 만큼 왕으로서의 모습을 탁월하게 갖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No,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키와 용모와 같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내가 이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골랐던 자가 누구였죠? 사울이었어요. 지파도 좋았고 남들보다 우리 세훈쌤처럼 키도 한 자 더 컸고 얼굴도 잘생겼고 힘도 있어 보였던 그러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를 그렇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골랐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러한 전제 조건은 지금 엘리압에게도 부합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압이 제 아무리 눈에 좋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탁월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는 외모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외모라는 단어예요. 종종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친구, 나 여기 여드름 났어. 여드름 나가지고 얼굴 나 진짜 못생겨 보이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잖아. 내 중심만 좋으면 됐지. 라고 하며 괜한 위안의 말을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외적인 모습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외모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조금 직역을 하게 되면 뭐냐면 영어로 이야기하자면은 이거예요. 눈, eyes, eye. 무슨 의미입니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왕을 뽑을 때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눈으로 보았지만 그 왕의 대상이 왕으로 뽑힐 대상이 사람들 보기에 좋았던 사람을 뽑았던 것이었어요. 사람들의 보기에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을 의식해서 외모로 조금 보이기 좋은 왕을 뽑았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특출나게 키가 좀 커야 했고 머리가 한자만큼 더 있을 만큼 커야 했고 또한 외모도 잘생겨야 했고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이 보기에 와, 저 왕은 진짜 키와 힘이 진짜 세겠다, 함부로 못 건드리겠는데 라고 하는 외적으로 보이는 남들의 시선과 눈을 의식하는 왕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적으로 보기에는 약하고 보잘것없고 또한 외적인 모습과 다른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래도 내가 이뻐야 하나님이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살을 좀 빼야지. 아니 공부라도 잘 해야지. 아니면 내가 돈이라도 많아야지. 이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또한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고 사람들의 시선의 생각이 어떠한들 흔들리지 않고 누구요? 하나님께 중심을 둔 자, 바로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압도 아니었고 둘째였던 아비나답도 아니었고 셋째였던 삼마도 아니었습니다. 7 아들 다 아니라 마지막 누구였죠? 그러한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의 가장 촌구석이고 보잘것없는 동네, 거기에서 가장 연약하고 또 가장 막내인, 가장 연소한,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딱 중고등학생 정도 되었던 다윗이었어요. 세상과 사람들 보기에는 이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저기 양치는 목동, 그것도 집안 막내 아들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자를 통해서 이 나라에 평강을 줄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봅시다. 이스라엘의 가장 촌구석이고 보잘것없는 동네, 거기에서도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라는 자가 태어날 때도 돈도 없어서 저기 말구유에서 태어났던 그 아기 예수라는 자가 어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어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자가 될까? 사람들과 세상이 보기에는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하나님, 참 신이십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이 구원 계획을 어떻게 해요? 하나씩 만들어 가시고, 우리 말씀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보잘것없던 다윗, 그 하찮았던 예수라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보기에 가장 보잘것없고 하찮은 나일지라도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미래에 뭘 해먹고 살지도 모르겠고 학원에 가면 맨날 꼴등만 하고 부모님한테는 맨날 공부 안 하고 잔소리만 듣고 또 맨날 죄만 짓고 나쁜 짓만 하는 나인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하찮은 나인 것 같으나,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여러분들에게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 또한 한 주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 반주 부탁드릴까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참 보잘것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사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구원사를 성취하셨던 것처럼 주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이제는 오로지 다른 사람의 시선과 나의 외모와 나의 외적인 모습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연소하며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가장 보잘것없는 이 베들레헴이란 동네에서 가장 연약하고 연소한 자고 가장 키가 작았던 어린아이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또한 그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일하심을 믿고 이제는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오로지 나의 믿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세우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입니다. 또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 가족들과의 그 만남 가운데서도 믿음의 중심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보기에 나는
참 보잘것없고 하찮고 뛰어난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동네 베들레헴에서 가장 연소한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신 그 초석을 마련하신 것처럼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나에게도 있음을, 여전히 나에게 뿌리 내리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 내가 마주한 나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그리고 나의 외적인 모습에 연연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오로지 나의 마음의 중심을,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만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고등부 위에, 또한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네, 광고상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혹시나 계시다면은 이따가 목사님 저를 만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 시간에는 우리 지금 셀 모임이 조금 불가피하기 때문에 함께 짧게나마 우리 레크리에이션을 조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있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은 각 반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여름 수련회 사진 아마 다음 주까지 계속 일단은 올려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그래서 모바일 주보를 통해서 수련회 사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없으시겠죠? 그리고 우리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배탈 나지 않도록 우리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시간